6월 8일 미디어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의 능력을 주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장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우리에게 귀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는 양선동산을 섬기고 있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입니다. 이 중 함께 묵상할 본문은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의료진들 가운데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먼저 발벗고 뛰어들어간 의료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그렇게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내가 가진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위험과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고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했기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대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위험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자발적으로 긴 여정을 선택했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가르치고 예수의 세례만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로 인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가진 지위와 위치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모습과 만족은 뒤로 하고 먼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마음과 진심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 순간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과 진심으로 달라집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먼저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곳에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넘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한번 전하고 성과를 거둔 것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문제와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매일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같이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과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그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만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13절에는 바울을 통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흉내내는 마술사들도 생겨납니다.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복음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도 찾아오고 잘못된 오해와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악한 세력과 세상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사명의 자리를 지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말씀과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란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가 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악한 세력, 즉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세력은 결국 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생명 살리는 일에 수고와 헌신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임하는 말씀의 능력이 힘을 얻어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이 세상의 세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으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의 힘이 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